주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21절부터 25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1절부터 25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이번 주 함께 볼 말씀의 제목은 너희에게 전한 복음입니다. 지난 6개월간 우리가 민수기 이제 강해를 마치고 바로 모세의 마지막 설교인 신명기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이 12월 한 달 동안은 5주거든요. 이 5주 동안은 이 베드로 전서를 나누고자 합니다. 베드로 전서는 이 책의 이름과 같이 성령의 감동으로 이 사도 베드로의 서신이죠. 이 베드로 전서를 보면은 고난받다라는 뜻을 가진 파스코라는 헬라어가 무려 12번이나 사용됩니다. 이게 얼만큼 맞는 숫자냐면요, 이 신약 성경 전체를 합쳤을 때 이 베드로전서 외에는 11번밖에 안 나와요. 근데 이 베드로전서 5장밖에 안 되는데 그 가운데 12번이나 이 고난받다라는 뜻이 나온다는 거죠. 그만큼 베드로전서는요, 이 고난이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여러분 중에 고난이 좋으신 분 계신가요? 대부분 성도들에게 있어서 고난은 쉽지 않은, 풀기 힘든 난제입니다. 어렵죠. 아직 자라지 못한 미성숙한 성도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 때문에 고난이 생기는 것 자체가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으면 복을 받아야 되는데 손해 같잖아요, 고난이 온다는 것은. 또한 상대적으로 성숙한 성도들 또한 역시 고난이라는 것은 부담스러워합니다. 저도 부담스러웠거든요. 힘겨워하는 것은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본서신은 모든 성도들에게 난제인 고난에 대해서 깊은 교훈을 줍니다. 고난당하는 성도들을 대상으로 자신이 고난의 증인으로 살았던 베드로가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고백한 것이 바로 베드로전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본 서신을 이제 한 달간 함께 보게 되어질 텐데, 여러분들이 이 베드로전서를 날마다 읽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읽으시면서 정말로 말씀 안에서 은혜 받고 은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요, 이 본서신을 깊이 읽고 묵상한다면요, 고난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 생기고요, 새로운 마음을 여러분이 갖게 될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 생각나시죠? 베드로만큼 고난을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었습니까? 주님을 향한 열정도 가득했고 솔직하고 진실되고 굉장히 열정적인 사람이었지만은 이 고난은 굉장히 무서워했었거든요. 근데요, 이 베드로가 나중에 4장 12절로 13절에 보면은 고난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안에서 변화를 이제 체험하게 되거든요. 우리 또한 참된 변화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며 자족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성도의 믿음 생활이요,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여기서 이제 배경을 잠시 살펴보면요, 예수님이 오신 지 64년 때에 이제 네로가 로마시에 이제 대화제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 네로 왕제가 이것을 그리스도인의 방화로 몰았어요. 말 그대로 누명을 씌운 거죠. 그래서 이 기독교를 향한 대박해가 이제 시작되어집니다. 로마시를 중심으로요. 그때 베드로가 로마에 머물고 있었거든요, 노년에. 그래서 이 로마에서 이를 직접 목격하고서 그 박해가, 로마가 그 시대에 소아시아까지 다 장악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고난이, 이 박해가 로마 전역으로 확대할 것을 예감했어요. 그래서 안 그래도 소아시아에서 흩어져서 정말 이방 사회 속에서 고난을 끊임없이 당하고 있었던 성도들에게 이 네로의 대대적인 박해죠. 그래서 어떤 표현을 쓰냐면은 불시험이라고 하거든요. 이 불시험이 닥치기 전에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있죠. 뭡니까? 영원하고 완전하고 풍성한 이 구원의 축복은 과거, 현재, 미래에 정말로 완성되어져 가는 그 은혜를 증거함으로써 그 하나님의 은혜로 고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격려하기 위한 격려 서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그렇잖아요.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이방인과 같죠. 왜냐하면은 분명히 같이 우리나라에서 태어났고 같은 환경은 아닐지라도 어쨌든 이 가운데 자라났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은 세상을 향해, 눈에 보이는 것을 향해 가치를 두고 방탕한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는 정말 주 안에 있으면은요, 우리의 의도치 않게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우리가 날마다 거룩을 추구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은 뭡니까? 결국은 이방인과 같이 느껴질 때도 있고, 또한 나그네죠. 왜 나그네라고 합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의 삶이 긴 것 같지만 잠시 지나가는 삶이에요. 우리에게는 영원한 삶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이방인과 나그네로서 어려운 삶을 살아가지만은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거룩한 족속이며 영원한 기업을 향해 순례의 길을 가는 거룩한 나그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나그네라는 이 정체성을 가지고 성도님들이 이 땅에서 사는 동안 겪게 되는 고난에 대해서 어떤 인식과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될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더욱더 분명해지기를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로 1절로 2절에 보면은 베드로의 인사죠. 1절에 보면은 흩어진 나그네라고 했습니다. 성도는 나그네 인생이에요.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않으며 참다운 본향을 바라보고 사는 자들이라는 거죠. 이는요, 허무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나그네라는 것은 세상의 고난 고통 가운데서도 뭐예요?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죠. 왜 그렇습니까? 위의 것을 바라보면서 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믿음으로 그것을, 그 실상을, 영적인 실상을 바라보면서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고 계시기 때문에 불신자는 볼 수도 가질 수도 없는 하늘의 기업을 확신하며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흩어진 나그네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성도는 2절에 보면은 택하심을 입은 자라고 했죠. 이 2절에는요, 이 성삼위 하나님이 협력해서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짐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아셨고 그 미리 하심에 따라 우리를 예정하시고 택하셨죠. 택정하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했어요? 성령의 거룩하심으로. 이는 무엇을 말합니까? 죄와 사망에서 거룩하게 구별하고, 이러한 성령의 사역으로 인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자 예수님께 순종함과 핏부림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죄인을 자기 백성으로 택하신 목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순종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성령의 역사 아니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뭐예요? 그의 피로 속죄함을 받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를 더 자세히 보면요, 2절에 보면은 성부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이건 뭔 말입니까?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주권적으로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이죠. 성부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더불어 성령님의 사역이 제시되고 있죠. 뭡니까?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성령은요, 거룩하게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죄로부터 분리되고 정결케 되도록 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이것은요,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중요한 성령의 사역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먼저 성령의 거룩하심이 어떻게 증거되느냐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시어 깨끗게 하셨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어떻게 증거가 됩니까? 그냥 무턱대고 나는 선택받았어, 나는 거룩해 라고 외치면 되는 겁니까? 아니라는 거죠. 이에 대해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분명한 기준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거룩해 하시는 사역의 대상이 된 사람들에게는 무엇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거룩, 즉 세상의 죄로부터 멀어져 가는 모습이 있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멀어져 가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죠? 단번에 멀어질 수도 있지만 멀어져 가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열매, 죄를 거부하는 열매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가리켜 베드로는 뭐라고 했어요? 순종함이라고 했어요. 우리가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성경의 거룩해 하심을 받고 있음을 증거하는 것이요, 결국 그것이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순종은 구원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언제까지 우리의 죄의 본성을 따라 하나님께 반역하며 우리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요, 우리의 순종은요, 그것이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엄청난,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한 그것이 곧 내가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요, 거짓말하지 않는 거, 남을 배려하는 거, 작은 봉사, 섬김 등의 행위가 그 행위 자체로 우리가 구원받는 건 아니죠. 하지만 이러한 삶의 열매들이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증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요, 정말 우리가 성도라 하면, 하나님의 구별된 거룩한 백성이라 하면 뭡니까?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소홀히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이거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이상 원수의 속임에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원수들이 어떻게 유혹합니까? 어떻게 유혹해요? 우리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줘요. 막 합리화시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뭐 속이 좋겠냐. 이건 좀 작은 거니까 대충 넘기고 다음에 큰일에 중대한 문제에 순종하면 되지 않겠냐. 그렇게 틈을 봐요. 그러니까 뭐래요? 이 작은 선택과 이 작은 일들은 그냥 네 마음대로 해. 이것이 합리화죠. 그러나 우리는 이 속삭임이 어떻게 돼야 돼요? 단호히 안 돼라고 외쳐야겠죠.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뭐 해야 돼요? 전적으로 순종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물론 넘어질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작은 순종이 하나님의 구원을 확증하는 중요한 단서가 되는 것을 우리 마음에 새기며 우리의 삶의 열매를 주님 앞에 드리는 멋진 삶이 되어져야겠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참된 제사를 올려지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2절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며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서는 그 응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 시작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사를 뭐라고 마칩니다.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 것을 축복하며 마치죠. 이건 뭡니까?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박해에 대한 두려움과 근심으로부터 뭐예요? 자유로워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더 많으시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의 어려움, 힘듦, 고난 어떻게 뛰어넘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의지 가지고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넉넉히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무엇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구해야 돼요. 우리가 연약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할 때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도록 기도해야겠죠. 두 번째로 뭡니까? 성도의 산 소망에 대해서 3절로 12절에 나오죠. 성도에게 주어진 소망은요, 죽은 소망이 아닙니다. 살아서 지금도 움직이는 생명력 있는 영원한 소망. 그렇기 때문에 산 소망인 줄 믿습니다. 3절에 보니까 뭐래요?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뭔가 앞뒤가 안 맞잖아요. 인간적으로 봤을 때 지금이 찬송할 때입니까? 당장 눈앞에 박해가 시작되었고 억울하게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정말로 끔찍한 일을 당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알잖아요. 네로 때 벌어졌던 일들을. 그 콜로세움에, 그쵸? 막 던져져 가지고 막 사자의 밥이 되고요. 뭔가 그런 일을 겪고 있는데 뭐래요?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에 비하면, 이때에 비하면은 우리의 고난이 아무리 크다고 해도 우리가 찬송할 이유가 없겠습니까? 사람들은 너무나 쉽게 하나님의 찬송할 이유를 놓쳐버려요. 너무나 작은 일로 또 인해서, 작은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을 찬양한 마음이 식어진다니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베풀어 주셨어요? 긍휼을 베풀어 주셨어요. 저는 이번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긍휼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마음에 담기더라고요. 이 긍휼은 뭡니까? 불순종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거잖아요. 첫사람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약속을 어긴 거잖아요. 불순종했잖아요. 그래서 원수가 된 거죠, 하나님과. 그런 죄인들의 비참한 현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꼴 좋다라고 하셨습니까? 아니죠. 이 하나님이요, 그러한 인간마저도 뭐예요? 이 비참한 현실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하나님.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신 것이 하나님의 아버지로서 사랑을 근본으로 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거기서부터 바로 구속의 사역이 시작된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되, 디도서 3장 5절에 보면요,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무엇을 따라서요?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하셨나니. 하나님은요, 긍휼히 여김을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에 대한 주체할 수 없는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향한 주체할 수 없는 사랑으로 어떻게 하셨습니까? 당신의 하나뿐인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심으로써, 어쩌면 원수들이잖아요. 그 원수들을 자기의 기업을 상속할 아들로 삼으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예요. 이것이 우리의 산소망입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세상의 기업은 썩고 더럽혀지고 없어질 것들이죠. 하지만 성도가 받을 영적인 기업은 어떻습니까? 그 어떤 것에도 영향받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하늘에 간직해 두셨대요. 우리가 받을 하늘 축복과 상급을 하나님이 간직해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5절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말세에 우리가 최종적인 구원을 이루는 과정 가운데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어졌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 늘 주님의,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성화를, 거룩을 향해서 가는 그 성화를 걷게 되어지죠. 그래서 결국은 영원한 천국에서 부활의 몸을 입고 그 영화의 축복을 누리며 이 최종적인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이 있는 자들이잖아요. 근데요, 이 세상에서 뭐래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5절에 보니까 완벽한 보호를 받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6절에 보면은 이 세상에서의 고난, 시험으로서 잠깐 근심할 수 있으나 결국은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7절로 9절에 보면은 우리에게 무엇이 있기 때문이에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단련시키시기 때문에. 그래서 구속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이미 구원의 반열에 올랐지만은 그 구원의 완성은 언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미래에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뭡니까? 우리의 오늘의 현재는 끝이 아니에요. 현재는 그 최종적인 구원의 완성을 위해 나아가는 과정인 줄 믿습니다. 결국은 믿음으로 우리를 완전한 구원에 이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성도의 견인이죠. 어떤 문제와 어떤 어려움과 어떤 고난과 어떠한 시험이 있더라도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견디고 인내하며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뭐예요? 세 번째로 보니까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여러분, 성도의 그 이름 자체, 성도라는 그 단어 자체에 우리의 정체성이 들어있잖아요. 구별된 거룩한 성도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의 정체성과 거룩한 삶은 결코 떨어질 수 없는 관계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철야 때도 사도행전 26장에 바울을 통해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진정한 회개는 궁극적으로 행위라는 열매를 통해 나타난다는 것이죠. 우리가 진정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다고 한다면은 돌이켜서 주님을 따르는 자들은요, 삶 가운데 무엇이 열매 맺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풍성한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성령의 열매가 뭔데요? 갈라디아 5장 22절로 23절을 보면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정말 우리가요, 참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가 진정 거듭난 자라고 한다면은 이러한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 맺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은 중요한 단어가 나오죠. 계속 나오는데요, 베드로전서 읽어보면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이 말은 뭡니까? 우리가요, 매사에 내 마음대로, 마음 가는 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란 거죠. 요즘 MZ세대들은 내 마음대로, 내 마음 가는 대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야,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요, 우리는 영적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매사에 긴장된 자세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뭡니까? 항상 깨어있는 삶의 자세로 나가야 되겠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허리를 동이지 않으면요, 우리는요, 긴장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많이 변화된 것 같지만 여전히 우리에게는 죄성이 남아있어요. 이 죄성이란 게 뭔데요? 하나님께 끊임없이 반항하면서 죄로 가는 거거든요. 육신의 욕심을 따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요, 근신하여 장차 재림시에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라보면서, 14절에 보면 뭡니까? 옛사람을 버리고, 15절에 보면 오직 우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될 것을 말씀하셨죠. 그 이유가 뭡니까? 16절에 정확하게 나오죠.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러면서 17절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은 외모로 보시지 않고, 외모라는 건 뭡니까? 신분이나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는 분이 아니라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요, 이 땅에 사는 이 나그네의 삶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너무 중요하겠죠. 마땅히 하나님을 경외하며 온전하고도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18절로 19절에 보면은 이 땅에서 나그네 삶을 방탕하게 살아가는 것은 뭐예요? 우리를 구속하신 그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모독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보고 자란 것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방인, 그 조상의 방탕하고 무가치하고 공허한 인생을 살 수 없는 자들이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뭐예요? 자유케 하셨어요. 근데 이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은이나 금같이 언젠가는 사라질 것이 떨로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값을 치르셨습니까?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흘리심으로, 죽으심으로 그 대가를 다 치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뭐예요? 우리는 그 은혜와 긍휼과 사랑을 받은 우리는
이전의 삶의 태도를 버리고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온전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20절을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는 창세전에 구세주를 예정하셨어요. 이미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그 성자 예수님을 창세전에 구세주를 예정하셨죠. 그걸 선제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성육신하셨죠. 그래서 21절에 보면 성도는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께 무엇을 두는 자예요? 믿음과 소망을 두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면 뭐예요? 영혼이 깨끗게 하신 결과 옛 본성에 있던 우리의 뭐가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 본성은 어떻습니까? 시기와 증오가 사라지고 형제를 진정 뜨겁게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자들은 형제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거짓이나 위선이 없는 진실한 사랑을 소유케 되어져요. 왜 그럴까요?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죠. 긍휼에서, 그 하나님이 그 긍휼에서 모든 것이 우리 또한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근본은 사랑이죠.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여기로부터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23절에 보면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 있고 운동력이 있어 인간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움직이게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요, 말씀을 들으면은요, 말씀을 보면 볼수록 우리에게 생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회복되어진다는 것이죠. 더욱더 그 마음이 커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죄로 죽었던 본성과 죄에 굴복하던 이전의 마음과는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찬 생명을 가진 자의 축복이요, 그 모든 것을 바꾸는 하나님 말씀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24절 25절에 보면은 24절에 전능하시고 무한하신 하나님에 비해서 우리는 한계가 있고 무기력한 존재인 인간은요, 사람들이 나름대로의 풀과 같이 꽃과 같이 화사한 아름다움을 잠시 뽐낼 수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환난이나 시험 때가 되면 그 모든 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잘 되어지는 것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영원하지 않은 거예요. 세상의 것들을 가지면 가질수록요, 사람들이 오히려 더 불안하고 위태해진다는 것이죠. 하지만 죄인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음은 잠시 피었다 지는 풀과 꽃과는 달리 영원히 시들지 않고 생명력이 지속되는 생명 그 자체인 줄 믿습니다. 그 생명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25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성취된 복음으로 이루어진 구원 또한 영원하며 견고한 것인 줄 믿습니다. 그 구원의 축복 속에 누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결론은 무엇입니까? 우리는요, 흩어진 나그네 같이, 그렇잖아요. 성도님들이 모여서 사는 게 아니라 세상 곳곳에 흩어져서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나그네 같은 삶입니다. 그래서 비록 이 세상 가운데 고난과 시험이 있더라도 그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그냥 나중에 받을 게 아니라요, 지금 당장 그것이 살아서 운동력 있게 우리에게 소망으로, 산 소망으로 역사하는 그 산 소망을 가진 성도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가운데 흩어져서 구별된 삶으로, 우리는 각자 구별된 삶으로 뭐예요? 거룩한 삶으로, 삶을 제사로 영광 돌리는 빛과 소금으로 우리 성도 한 사람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이 은혜와 이 축복이 한 주간도 누려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의 축복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잠시 있다 갈 이 세상에 모든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로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